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강단에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있지만은 제게는 큰 영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에 우리 남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었는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답례를 하지 못해서 참 마음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만은 1983년도 8월 26일 날 정식으로 GMS 선교사 파송 임명을 받고 84년 3월 달에 일본 본토 남쪽 지역에 있는 야마구치 현에 있는 우베시에서 시작해서 사역하면서 옮겨서 중부 지역에 있는 나고야 지역 그리고 현재는 동경 위성도시에 있는 도간에서 지바경 도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제가 정식으로 나이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용하게 글을 쓰면서 또 제게 주어진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는 신앙 칼럼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지금 에베소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어로 써서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또 일본인들을 위해서 신앙 교제를 만든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일본말로 세이쇼 난또 이때마스카라는 책을 지금 2,500권 이제 인쇄해서 일본인들을 양육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은퇴는 했지만은 쉬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저 조용하게 방에서 있는 시간보다도 밖으로 활동하는 시간도 많고 또 본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기억해 주시고 세계에서 또 우리 은퇴하신 선교사들 약 수백 명이 계속 네트워크로 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전부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북에 우리 남목사님 설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에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픈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평강해라. 네 집도 평강해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보면 네 자신이 먼저 평강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평강해야 된다. 그 평강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8절에서는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권면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이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현주소가 확정된 사람은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현주소를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딴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번지를 둬야 되는데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 아니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들으면서 신앙생활에 전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신앙의 현주소를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목적이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로 찾아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한번 맞춰 봅시다. 첫째는 여기에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8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열어서 같이 또 합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열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에 첫 번째 제자 되는 비결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말씀 밖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여기에 또 참자가 붙었어요. 참. 요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예, 예배당 안에도 가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인치는 날이 오는데 거기에는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 이런 차별 없이 입맞은 자는 살려두고 없는 자는 다 죽이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축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자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진리하고 질이 다릅니다.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열어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아버지여
이 성경이 저는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화음이 안 맞았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접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께서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만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자 자신이 진리시고 세 번째 진리가 또 뭐냐?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니라. 그 앞에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내주신 성령이 진리란 삶. 그래서 삼위일체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에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느냐? 자유를 누리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해방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같이 해방된 자의 그 마음의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 얼굴이 환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넘칩니다. 삶의 소망이 넘칩니다. 영혼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해방된 삶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포하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내 말에 가면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뭐 많은 단어 중에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내용은 뭐죠?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복음이 말하는 사랑과 계명이 말하는 사랑이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복음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계명입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계명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저 웃음으로 또 주고받는 대화로 사랑의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감정이 바뀌어지거나 어떤 인간관계 잘못되면은 그저 등을 치고 좀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인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은 질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질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장 잘 쉽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민족적인 차별이나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어디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과 제가 선교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람들과 조금 국민성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사람들의 삶은 조용하면서도 질서도 있고 깨끗하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 눈에 보입니다. 그래 일본 사람들에 물어보면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하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차원 넘어서 아주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이 죄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좀 자세를 갖추어서 이웃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접근하면서 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웬만한 친구라도 집안에 잘 영접 안 합니다. 꼭 대문 밖에서 가지고 얘기하고 헤어지지. 집안에 들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뭐 이런 교만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만 빌딩 높다 뭐 좋은 차다 뭐든 가구다 뭐 이런 거 공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또 사장이라도 차를 좋은 거 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아주 회사원들과 똑같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겸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주 국민성이 많이 다릅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 줄을 서야 되는데 중간에 새치기 하면 뒤에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뒤에 서라고. 우리는 새치기 잘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뭔가 참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또 율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뭔가 사랑의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사람인가 또 이 사람 미워할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평균적으로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같이 나누자 이것이 하나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요쯤 하고 세 번째는 오늘 15장 8절의 내용입니다. 15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는다. 이 포도나무니까요. 참 아름답게 보이고 맛이 있고 또 색깔도 좋고 이렇게 농부들의 정성껏 그 참 가꾸어진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 보면 기분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이 열매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해도 9가지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누구만 맺느냐? 예수님만 맺은 열매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욕심 부려가지고 성령의 열매 나는 뭐도 받았다 뭐도 받았다,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요. 열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내게 필요 없는 가지가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잘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지는 가지인데 회개 없는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없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 명예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잘라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열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열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물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불을 따는 게 던지려고 뭐 이런 여러 말씀하셨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셨지, 병자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와 과부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종교는요, 섬김의 대상은 신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자세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섬김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지, 죽으려고 오셨지, 살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아시고 좀 더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때 놀라운 그 신령한 빛이 내 마음속에 비쳐 들어옵니다. 그 포도나무도 빛을 잘 받고 관리 잘해주고 하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어디서 비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속에 다 받게 되면은 그 회개 열매 맺은 사람들이 가진 그 다음에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그런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 5장 9절에 열어봅시다.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드디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제가 해외에서 뉴스를 들어보면 참 너무 정직하게 나오는데 한국 방송은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진실이 없어요. 거짓된 내용들로 국민들을 참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빛의 열매 받은 사람은 밝고 환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 높여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열매가 많이 있어요. 뭐 의의 열매도 선한 열매도 있고 구약 성경 태의 열매도 있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한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열어봅시다. 시작. 예. 자, 여기 찬미의 제사, 입술에 열매라 그랬어요. 찬미. 그래서 우리는 늘 찬미의 열매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평생 필수 과목 3개 있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평생 네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평생 읽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읽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편 110편 16편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을 받아 보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즐거우니까 뭐 합니까? 찬미해야 되죠. 그 찬미와 시편 146편 2절에 있는 말씀이 평생 찬미, 여호와를 평생 찬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성경 읽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찬미하는 이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또 환하게 나타납니다. 응답의 기쁨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더 화려하게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이 서부교회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린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죠. 첫 번째는 이제
주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그럼 제자가 되어서 내 욕심 차린 것이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열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으면 31절 열어서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돼. 아이, 벌써 이렇게 캄캄하면 뭐 합니까? 짧은 시간 들었네. 예? 자,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내 말에 거하면 제자.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예, 잊지 마시고, 좀 뭔가, 또 평생 필수 과목 3개 뭐죠? 첫 번째? 네 옆에 두고 읽고, 부제는 평생 읽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평생 기도, 세 번째는, 예,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에 모범적으로 소문나서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제 간증이 아니고 다른 분의 간증인데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6세 때 이 목 밑에 완전 기부술을 해가지고 1년 7개월 살던 그 젊은 청년이 경대병원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안동에서 간호사 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와서 쪽복음을 하나 줬는데, 또 그 주다가 신약 성경도 한 권 주고 해서 병상에 있는 이 친구가 어느 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한 권 다 읽는 날 이 기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싶어서 구약을 또 빌려서 읽었는데 읽는 날, 끝나는 날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자네는 결혼하면 안 되네. 이 척추 결핵한다고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은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했는데 의사는 하지 마라 하고 나는 중매를 해서 결혼시키고, 근데 결혼을 하는 날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 병원에서 쓴 책이 뭐냐면 봄이 왔어요라는 수기를 썼는데, 신앙 없는 사람이 이제 성경 읽고 글을 써서 봄이 왔어요 했는데, 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면 인천에 있는 천막 집회로 이제 강사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아직 첫날 밤 잠도 안 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는 결혼하지 말라 했고, 목사는 내까지 결혼 주례까지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줬는데 하나님 자녀 셋만 주이소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서둘락한데,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이름을 첫 번째 뭐 지었을까요? 은혜를 지었어요. 은혜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찬미를 불렀어요. 그 두 번째 뭐 지었을까요? 찬미 지었어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딸이에요.
그럼 세 번째 또 아들 이제 원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은혜를 받고 참미를 보는데 이제 좀 반석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반석은 뭡니까? 아들이에요. 그대로 3남매 낳았어요. 3남매 낳았는데 큰딸 은혜가 서울대학교 당시에 입학했는데, 커서 입학해가지고 496점, 400점 만점에 396점 수재요. 둘째 딸도 대구 교대처럼 교사로 했어요. 셋째 아들 또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어느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만 받지 말고 찬미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면서 좀 남은 생에 반석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후손들을 잘 양육해서 본이 되는 기적들이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